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살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다 같이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간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가라지가 함께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라지 비유는요, 이 좋은 씨앗을 뿌린 밭에 누가 와서 가라지 심었느냐, 그거 조사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드신 거 아닙니다. 이건 유대 농사꾼들이 이 곡식에 씨를 뿌리고 나면 결실할 때 기대하지 않았던 가라지가 종종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이거는 기대하지 않았던 건데요, 이 로마 법에 다른 사람의 밭에 앙심을 품고 그 복수를 하려고 실제로 가서 이렇게 뿌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로마 법에 그걸 처벌하는, 그걸 다루는 법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이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런 일을 행했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뿌린 것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렸어요. 성경이 말씀하고도 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씨는 좋은 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가 분명히 좋은 씨인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보니까 가라지들이 올라오기 어느 정도 추수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으죠. 처음에 뿌리고 나서야 알았겠습니까? 이게 가라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쫓아온 거예요. 아니 주인님, 우리가 분명히 좋은 거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 씨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럴 리가 있겠냐, 우리 원수가 우리가 자는 틈에 와서 이렇게 뿌리고 갔구나, 그 얘기를 하시지요. 그러면서 그럼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가서 이거 다 뽑을까요? 그러니까 내비둬라. 그 일은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사람 다시 보내서 그거 일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곡식을 저장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내비둬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귀한 정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기대하죠. 아닙니까? 예수님만 믿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것만 있고 우리 주변이 깨끗한 일만 있을 것이다.
이걸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합니다. 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데 문제는 온전한 것을 기대하는 우리에게는 이게 약간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라지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른 말로 이게 그냥 가라지가 아니요. 농사에 피해를 주기 위해서 준 그냥 그런 가라지가 아닙니다. 이게 독볼이에요. 독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먹었다가는 이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거예요. 이거 뭐를 말합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 나 개인도 그렇지만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낙심케 하고 실망케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버젓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해요. 아니 그냥 가만히만 있고 조용히 하면 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인정하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때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버젓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냥 성도들 중에서도 물론이지만 목회자 사회에서도 요즘에는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이 눈에 보일 정도잖아요. 그죠? 그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문제는 조금 이따 다룰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놀라운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앗은 그 가라지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라지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불순종했는지 그것도 좀 이따 다룰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라지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고 모든 방해와 모든 넘어짐과 모든 불법,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따라 좋은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추수 때가 되어졌잖아요. 추수 때가 되면 그 말은 뭐죠? 추수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말세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교회에서 막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더욱 힘있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주인을 흡족해 하는 그런 결실을 꼭 여러분들이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럼 가서 이거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거죠? 우리는 막 뽑아내고 싶어. 우리는 성격상 뭐 이런데 뽀도락지라도 하나 나면 그냥 내버려 안 두죠. 막 그 쥐짜고 막 만져가지고 그 그냥 어떻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속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점은 뭐냐면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돼. 내 삶의 주변에 원수가 뿌려놓은 이 독벌이 가라지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거는 내 문제가 아니요. 그건 누구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건 우리 주님의 문제예요.
비유 속의 이 종들은 사실 천국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원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 내가 좀 안 들었으면, 내가 좀 안 보았으면 하는 이런 일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만큼이나 나만큼이나, 아니 나보다 더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럴 수가 있나. 에이. 내가 처리하려고 이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말해줄까? 에이, 차라리 그냥 안 보고 말아. 아니, 나가지 마 그냥.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에이, 그냥 저걸 제거했으면, 아예 없애버렸으면,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 안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있습니까? 내가 더 문제일 수도 있죠, 사실은. 내가. 근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교회 안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제발 신경 쓰지 말아라. 제발 신경 쓰지 말아라. 왜 신경 쓰지 말입니까? 그거 뽑다가 너까지 다쳐. 그리고 그거 뽑다가 괜히 다른 생명까지 뽑아서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 제가 거의 한 10년 지난 일인데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거의 제정신을 잃었어요.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막 심지어 막 감히 나를 대적해? 이러가면서 교인들을 막 저주하는 일까지 있고 막 그래요. 요즘에는 이런 게 너무 뭐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서 이상하지도 않죠. 그때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낙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직분도 맡고 오랫동안 교회를 충성했는데, 아니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이 막 그러시니까 너무 낙심돼가지고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요. 가가지고 그럼 당신이 나를 여태까지 속였느냐고 해가면서 막 해주고 싶다는 거야. 그래 제가 그분한테 지금은 장로님으로 이제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데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이 가라지의 비유를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타깝게 그 가라지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참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목사님이라니까 정말 괴롭지만, 그런데 우리가 사단과 같이 사단이 우리에게 심겨놓은 그런 어떤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건 영적인 일인데 내 생각을 따라 내가 육적으로 싸우고, 그래서 만약 우리 교회가 난장판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께서 그거 기뻐하실까? 중요한 것은 자네와 하나님, 우리 주님과의 관계인데, 그게 충격적이고 아픈 것은 사실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린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참고, 그리고 이를 악물고 우리 용서하면서 이기자. 어쩌면 그게 무슨 힘이 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이를 악물고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자. 아마 우리 주님 그 모습 보면서 오히려 더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상황에서 세상을 담는 자 되지 말고, 응? 그 가라지를 내 손으로 뽑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권면의 메시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추수꾼을 시켜서 내가 알아서 내 부리는 천사를, 우리 나중에 보시면 41절인 거기 보면 나와요. 내가 부리는 천사를 보내서 내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그때까지 너희들이 할 일은 내 말 잘 듣고 알곡으로 충실해가지고 곳간에 들여지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야. 이게 주님 말씀 하신 거예요. 이게 절대로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이게 피해갈 수 없는 도전이요, 요즘에.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근데 다시 한번 부탁할게요. 절대로 이런 가라지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가라지의 비유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해설해 놓은 40절 이쪽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반드시 추수 때가 온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여지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들여지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뻗어시 불순종하고 다른 곡식들을 아프게 했던 바로 그 자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제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귀는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아는데요. 그래도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주님이 이 말씀을 할 때도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거 이상스러울 건 없습니다. 그죠? 당연히 안 듣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오케이. 그건 이해가 돼. 왜? 그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만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은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교인과 세상 사람이 다른 것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요. 물론 영적인 사람 중에서도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주의 말씀을 들으지 않을 때에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자꾸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의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육적인 일을 막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올까요? 육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사랑, 축복,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요, 야, 이 어려운 중에 나는 정말 은혜야. 우리 박 집사님이 오늘, 목사님 그래도 내가 가서 일하는데 보면은, 나보다 나이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어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나이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는 게 녹록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일 발생했을 때, 가라지를 봤을 때, 저건 내가 도저히 나 성격상 나 저런 거 보면 가만 안 있는 거 알지? 나 내 성격상 난 저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래 가면서 문제를 나타내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믿는다 하지만 너무 어린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추수 때의 특징은요, 자꾸 교회 안에서 가라지들이 정체를 드러내요. 그동안은 우리가 몰랐다니까. 저 사람이 저런 분인 줄 몰랐어요. 저 목사님이 진짜 저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요즘에 그 한국의 이단 교회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단으로 이렇게 빠진 목회자들 중에 젊었을 때는 진짜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주 이상한 짓을 해요.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짓을 하는데, 문제는 또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판단력을 잃어버렸는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옛날에는 양의 탈이라도 쓰고 있었어요. 양의 탈이라도. 이제는 양의 탈도 벗어버리고 자기 정체를 딱 드러내는데도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나 무서운 일이요. 숨어서 노략질을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이용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돼? 이런 거 보면서, 만약에 이건 조금 아까 말한 건 이단 교회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것 보다가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실족만 하면 괜찮아요. 나 안 믿어 이렇게 된다고. 나 안 믿어. 어떻게 주님이 계신데 이럴 수가 있어? 교회 안 나와.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지금 워싱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성도의 책임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목회자의 책임도 이거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짓다가 낙심한 사람, 건축원금 하다가 낙심한 사람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사기? 아니, 사기도 그냥 평신도들끼리 사기 당했으면은 그래도 목사가 가서 위로를 해줄 수가 있는데, 목사가 사기를 쳐가지고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면 그거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이요? 이게 말세에 있는 현상이요. 아예 그냥 양의 탈도 아니지, 그냥 이리 탈을 가지고 그냥 대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이리 때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믿음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제발 낙심하지 말고 그 가라지로 인해서 뭐 그 가라지가 목사 가라지인지 뭐 그보다 더 큰 가라지가 된다 그런 가라지한테 낙심하지 말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꼭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라지가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만. 제가 얼마 전에도 사람들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가라지는요 내 마음밭에도 사실은 뿌려져 있어요. 내 마음밭에도 나를 의심케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불순종하게 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더더욱 세상이 물질 만능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나 이렇게 살아서 될라나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건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귀 있는 자는 특별히 이 비유는 심판의 때 주님 재림의 때가 반드시 있다. 반드시 내가 온다 하는 이 말씀을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라지와 함께 있다. 가라지와 함께 지금 자라고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라지 같은 놈들 보고 쉽게 실망하지 말고. 행여나 제가 가라지로 보이고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지. 그런 거 갖고 실망하면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 아멘. 그래서 다 주를 의지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알곡으로 맺어지는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이. 나와 내 가정을 지켜야 돼,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시험 들면 안 돼요. 또 교회를 지켜내야 돼.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그 믿음을 따라 지금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요 성령을 따라 이루어지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전히 뭐를 갖고 살아? 아직도 장막에 gat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육신에 있잖아요. 이 육신 속에 온갖 못된 거 감춰놓은 사단. 뭐 감춰져 놓은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사단이 내 몸속에 감춰놓은 게 있다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내가 막 주여 은혜스러운 목사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횟가닥 돌면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는 이상한 생각이 나오고 그렇죠? 이게 숨어져 있어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살도록 예수님이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만 되면 그 알이 그냥 속에서 튀어져 나와가지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그래서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알곡으로 늘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자 한번 보세요.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그죠? 이 가라지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와 친해야 돼요? 가라지를 피하면 그만이요. 그거 여러분이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피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가라지로 인해서 피해받지 않도록 주님 방패되어 주세요. 아멘. 이거 그다음에 말씀과 기도로 이 가라지를 이겨내게 해주세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가운데 하나님이여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뿌려놓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라지의 존재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게 단지 주님의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분명히 보게 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는 가라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라지 때문에 낙심하고 이 가라지 때문에 절망하는 일 없도록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안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인해서 저와 저 가정이 저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아버지 그 가라지나 아래에서 피해받지 않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지켜지기를 원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한 모습으로魂과 영과 육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줘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근실히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라지가 함께하는 세상에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황폐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여 가라지는 날로 날로 제 정체를 드러내고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치 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을 내던지기까지 하는 안타까운 일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에게 이것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런 일들로 인하여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더욱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 알곡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져 가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